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너희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시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함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원형 목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저희 집에서 지금 세 팀이 매주일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제 2달째 접어들면서 참 기도 응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집안에 크고 작은 일들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극적으로 자녀의 문제도 또 질병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여러분 기도 노트를 통하여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2장에 보면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야고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자기 형님이 무슨 메시아고 구원자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는 요셉인데.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장을 목도하고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와, 예수님 진짜 형님인 줄 알았더만 형님이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어떻게 죽은 형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뭘로 모셨어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아니, 자기 형님을 영광의 주님이라 하고, 자기 형님을 우리 주라 하고, 자기 형님을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든지 아니면 이 야고보는 또라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또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텐데,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이걸 야고보를 통해서도 이걸 우리가 지금 받아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광의 주라고, 영광의 주.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제일 잘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그림에 이렇게 쫙 나타나듯이 멋진 미남 있잖아요, 미남. 머리가 이렇게 곱슬곱슬하고, 사진에서 예수님 보셨잖아요. 그 예수님 진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고운 모양도 없다 했어요. 몸도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깡 마른 얼굴에 그냥 별로 잘생기지,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잘생겼다는, 코가 우뚝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동생 야고보가 영광의 주님이라고 해요. 영광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막 드러난대요. 여러분, 이것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그리고 자기 형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이라, 우리 주인. 이게 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니까 좀 잘 안 드러내. 나의 주님이에요. my Lord. 나의 주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 바꾸기 하는 거예요. 주인 바꾸기. 내가 주인 자리에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원래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을 주인. 근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모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주인인 줄.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세 개씩이나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이한 양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사랑으로 이제 이 결혼이 시작되어졌지만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서로가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한평생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은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은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꽃길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평탄한 길도 있어요. 그렇지만 험한 길도 있어요. 협착한 길도 있단 말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우리가 가기 힘든 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믿음을 가진 거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는 거지.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이건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 불러서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만 풍성한 삶을 얻어요. 그 풍성한 삶을 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풍성함이 어디에 깃들어져 있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풍성함이 깃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껴요. 왜? 내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별로 우리를 인정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내가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권력도 높은 것도 아니에요. 외모도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내가 뭐 충만함이 있고 뭐 풍성함이 있고 그러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일까요? 세상적인 시각일까요? 세상적인 시각이지.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함으로 이렇게 내가 느껴지는 것은 세상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 기준은요, 내가 세상은 지금 뭘로 판단해요? 빈부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외모, 잘난 자와 못생긴 사람, 학력, 많이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 신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직업, 천한 직업, 귀한 직업, 또 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막 구분하고 그 때문에 차별하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당하고 또 흑인이 무시당하고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기준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주눅 들어있고 열등감을 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요, 나는 이미 풍성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신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봐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렇게 떠지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시는지 알게 되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늘의 소망을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은검보물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뭐 그냥 다이아몬드, 금반지, 이 검은 보화들을 꽁꽁 이렇게 쌓아두고, 그냥, 은행에다가 수많은 재물들을 이렇게 저축해 놔야 안심을 하고 떵떵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거 없어도 된다. 그런 거 없어도 된다. 그냥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지낼 만큼 가지고 그냥 보통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을 봤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을 받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풍성한 그런 상속의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이 땅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바나바처럼 그냥 주를 위해서 다 헌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권력과 그런 가문과 학식을 그냥 배설물로 다 여기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네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만일 그랬어요. 영어로 if잖아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 말고도 수두룩한 수많은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빈부귀천, 외모, 학력, 신분, 인종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차별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겠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예를 드는 것이 가난한 사람하고 부유한 사람. 자, 이 예를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거 가정법이거든요. 진짜 뭐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렇잖아요. 만약에 금가락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좋은 장소에 좋은 곳에 앉아라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네가 뭐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난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차별하자는 차별. 그럼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성경 잘 읽고 있나요? 차별하면 이게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어떤 뭐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구별하는 거잖아요. 구별. 그 사람보다는 좋은 곳에 또 가난한 사람 그냥 내 발 밑에 그냥 아무 때나 앉아라. 그렇게 차별하면 이게 뭐라고 하죠? 악한 생각이래요. 악한 생각.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 하는 것이니? 죄를 짓는. 자,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요. 이런 죄는요, 밑에 10절, 11절 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드러지는 죄가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음하고 살인하면 막 살인하거나 간음하여서 문제가 드러나면 저 죽일 놈이라고 막 비난하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간음한 죄나 살인한 죄나 또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뭐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차별하는 것은 별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또 빈부
기천을 따져가면서 차별하는 것은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부자들은 좀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좀 멀리 하고 싶고 좀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고 좀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은 멀리 하고 뭐냐 하대하고 응?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잘생긴 그런 탤런트 가수들은 어떻게든지 쫓아가가지고 사인 한번 받고 싶어 하고 우리 동기 목사님 아들이 유명한 가수예요. 유명한 가수인데 제 조카가 명절 때 만나가지고 큰아빠 이제 제 밑에 동생이 그 동기 목사님 아들 사인 좀 받아야 돼.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진짜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죠? 사인을 받고 싶고 막 가까이 하고 싶고 여기서 멀리까지 콘서트 하면 달려가고 싶고.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거는 죄를 짓는 거라고 해요. 이거는 악한 생각이래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잘 대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 대해주고 외모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그런 장례식을 치렀어요. 제가 장례식을 주관하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청년, 그 청년을 위해서 모두가 내일처럼 휴가를 내고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또 운구에서 이렇게 자원해서 6사람이 운구위원으로 이렇게 나서고 또 발인 예배와 또 입간 예배에 그냥 그 자리가 가득하도록 바쁜 가운데서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그 장례하는 집행하는 그 주최 측에서도 이거 사람이 없으니까 친척도 일가지도 가족도 없으니까 그냥 화장만 하려고 하다가 1박 2일을 원해서 이제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에요. 교회 식구 말고는 일체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귀한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 가족 일처럼 내 형제처럼 내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와서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모습,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형제도 어떤 자매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외모가 출중한지 아닌 거래 모자랐다. 이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장점이 있을 줄 몰라요.
우리는 외모만 보고 야, 저 사람이 뭐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속내는 우리 아무도 모른답니다. 지난 우리 지지난주 결혼식 우리 나중에 이제 인사를 한번 축복하겠어요. 우리 공태일 형제 또 신현주 자매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주례를 하면서 깜짝 놀랐더니 우리 태일 형제가 노래를 너무 잘해. 그 노래가 찬송가였으면 내가 앵콜송을 하고 싶은데 한번 다음에 내가 찬송가를 한번 불러라 해가지고 또 노래를 그리 잘할 줄 몰랐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장점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장점을 우리가 보려고 해야지 자꾸 단점을 보고 없는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나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들이셨어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면 멀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못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대하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를 부르시는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말은 지혜로운 자도 있다라는 이야기고 능한 자도 있다라는 이야기, 문벌 좋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에 지혜로운 사람도 부르시고 또 문벌이 좋은 사람도 또 능력이 있는 사람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학력이 뛰어난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부르시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차별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좋아하고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게 또 말하면 안 돼요. 막 재벌이라고 막 욕하고 저 사람이 재벌이고 뭐 돈이 많고 해서 욕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게 그거 제가 아니에요. 선한 부자들이 여러분 욕을 먹으면 안 돼요. 엊그제도 뭘 위해서 1억을 기부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대부분이 이제 지혜로운 지혜가 없고 이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문벌 없는 그런 자들을 택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고 또 지혜도 없고 또 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어졌을까? 놀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어떤 일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 남편이 정말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 해도 안 믿은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림프암에 걸려가지고 림프암이 이 몸에 혈액암 종류인데 52개의 암이 발견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림프암이 고침을 받고 그 몸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 필사하고 있대요. 어제 이제 만났잖아요. 사람이 달라졌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순한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떻게 변화시켜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편견하거나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듯이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풍성한 유산을 허락해 주시고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미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유명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예수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자꾸 내가 차별하고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6절을 보세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좋아하는 그 부자들 가만히 봐라. 너희한테 잘해주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없인 여기던 그 부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오히려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 비방하냐? 그 얼마 가진 재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목에 힘주고 너희들을 무시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그러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와 어떻게 하고 있냐? 자꾸만 그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학교 가서 아이들을 보내놓고 가난한 아이들하고 친구 삼으면 안 돼 멀리 그리고 부잣집 아이들하고 친구가 삼으면 아우 잘한다 그럼 아이들이 그럼 학교 가서 배운 게 뭐예요? 야 니 몇 평 사냐? 25평, 20평 이라면 안 돼, 친구. 할 수 없어. 그러면 한 45평 평수 산다. 그럼 내하고 친구하자.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친구를 삼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른들이 차별하니 아이들까지도 다 차별해서 친구마저도 못 사는 집하고는 친구하지 마. 가난한 집 아이들하고 친구해. 하지 마.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부자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8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든요.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라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 보이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똑같이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 이 긍휼한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경에 빠져 있거나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긍휼인데요. 단순하게 동정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마음, 그게 긍휼한 마음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무엇이 자비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 그렇게 해서 베푸는 혜택, 이게 자비예요.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을 잘 베푸는 사람, 자비를 잘 나타내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돌보고 또 음악까지 데려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그 돈을 내가지고 잘 돌봐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돌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진짜 네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이 자비를 베푸는 최고로 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최고로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요, 자꾸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차별하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돕기를 힘쓰는 자들, 그게 진정한 경건이에요.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접하고, 이게 경건이 경건. 오늘 우리가 참된 경건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차별부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낫고 누가 모자라고 이런 차별 내 눈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자.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내가 결심해야 합니다. 난 사람 차별하지 않겠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겠다. 가진 것으로 차별하지 않겠다. 그 결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